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기적보다도, 천지개벽하는 기적보다도 정말 비할 데 없는 큰 기적은 저 무서운 사단의 권세 아래 팔려서,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헛된 병든 자아를 추구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이게 훌러덩 뒤집어져서, 그래서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온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천지개벽을 얼만큼 많이 갖다 비교해도 비할 데가 없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 아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듣는 바의 말씀으로 검을 삼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그 영원히 병들어 저주받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에 그 수술을 가하시고 그 죽은 영원히 저주받을 죄악된 생명의 사망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새 영을 거기에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일 중에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와 또 그 벙어리 된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지만 더욱 완전케 행하시는 것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큰 역사, 그게 바로 주님 진리의 영이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병든 헛된 자에게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게 하셔서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여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일찍이 우리의 내 하나 이 병든 자아의 욕심에 가로막혀서 평생 헷갈리고 그저 꿈이라고 해봤자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무슨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왜곡된 우리의 진리를 벗어난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이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그런 심령은 마음의 짐승이 본능대로 행함과 같이 어디로 갈지 표대가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역사는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지향하고 가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묻는 게 어디를 갈 건가를 결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공항에 가서 바삐 가야 된다. 어쨌든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행선지도 보지 않은 채 물론 태워주지도 않죠. 근데 제가 한번 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웬 지상 직원들이 여러 명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수색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파리로 가는 놈이 불가리아로 가는
비행기에다 거기에 슬그머니 타고 앉아있더라고. 어떻게 그 많은 눈을 속이고 거기까지 왔는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잔치에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가 색출돼요. 쫓겨난 사람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천국 가는 반열에 슬그머니 끼어있다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줄 알고 끼었다가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에는 혹시 사기 맞고 부도 맞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부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연불도 되지 못하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고 다시 산 것과 똑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 그 주님 안에서 예수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인 것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믿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고 그렇게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골똘히 나아갈 때, 생명으로 부딪힐 때 그렇다 치고 믿었다 치고가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병든 자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나의 인생이 죽고 죄된 나의 존재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온전한 믿음 안에 나의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이제 우리 전도서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3장에 보면 천하 범사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사란, 히스토리는 향방도 목적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흔한 말로 서들이 말하자면 유회설이다, 뭐 이런 얘기.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이 세상의 역사가 향방 없이 그냥 돌고 돈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정신적 유희는, 그건 정신의 유희는 될지 몰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이로다. 사기꾼 말도 얼마나 일리 있게 들렸으면 사기를 맞겠습니까? 일리 있다고 전부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믿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며, 그리고 역사란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강물 같은 이런 게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는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 있으며 그 역사는 이룰 목적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꽃은 피면 시들어 떨어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그 다음 아침이 오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범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향방이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간 개인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그리고 죽는 것만이 또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두 번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10달에 뱃속 10달을 채우고 나면, 그러면 탯줄에 의지하고 살던 아이가 엄마 태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중 삶이 끝나는 겁니다. 태중 삶의 끝은 지금 우리가 눈뜨고 지금 살아가는 100년 인생의 시작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100년 인생이 끝나는,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 끝이 아니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져 있어서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100년 인생의 끝은 영원한 운명의 시작과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성회가 끝나는 오늘 밤이 딱 끝나고, 와, 드디어 끝났구나.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오늘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줄줄이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에 계신 분들은 훌러덩 뒤집어지든지 체력이 모자라서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 난 놀랬습니다. 나는 그래서 얼른 도망갈 겁니다. 아이고, 난 진짜 무서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난 25년 돌아다녀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교회 나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와, 어쨌든 이 끝은, 이 성회의 그 복음 부흥 대성회의 끝은 여러분이 살아갈 내일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분명한 그 목적을 이룰 때와 기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적확한 바로 그 시간.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동안 이때 이 시간, 어느 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때는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무릎을 탁 치고 감격하는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잘 달려온 길이라면 주님께서 더욱 불을 붙여주셔서 잘 향한 방향이라면 지금까지 오던 우리의 힘들고 지쳤던 우리 흔들리던 우리 어그러진 발목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늘어진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꿈에 사로잡혀, 여러분 확실한 살아있는 꿈에 미쳐버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에만 미쳐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저희 사촌누이가 사춘기 때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가짜 대학생 자식이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사춘기에 있는 처녀들을 단체로 바람을 내가지고 뽕밭으로 그냥 들로 산으로 다 끌고 돌아 난리가, 동네가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났어. 근데 우리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집에 사춘누이, 잠깐 와있던 사춘누이도 사춘기였습니다. 쫓아나가가지고 살쾡이처럼 해가지고는 밥도 안 처먹고 밤새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반 죽도록 얼룩덜룩하고 맞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맞고 아주 패는데도 불구하고 너 다시 나갈래? 너 얘 죽인다 너. 응? 이러는데도 그 고난과 그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가면서도 다시 안 나간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그 정절, 이만큼만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주저뜨려 패가지고 정말 다시는 안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들어오지도 않고 하룻밤, 이틀밤 지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머슴들을, 종들이, 옛날엔 종들이 있었는데 머슴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온 산을 다 쫓아다니면서 결국 잡아왔습니다. 잡아와가지고 하여튼 있는 대로 막 패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3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도 미용사 출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조상이 없던 미용사로 등극을 하셔가지고 가위를, 무식하게 생긴 가위 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머리가 뜯긴 건 우리 사촌누이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여자 머리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어떤 보수교단에서는요, 어떤 보수교단은 머리를 볶았다고, 빠마를 했다고, 옛날에는 기생들만 빠마를 했거든. 그게 빠마를 했다고 글쎄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집사를, 머리를. 그럼 여기에 빠마한 분들은 출교당할 사람들이 많아. 옛날에 있었더라면. 근데 머리를 다 뜯어놔버렸어요. 커트를 한 게 아니라 뜯어놔버려. 다 뜯어놔. 그리고 두들겨 패가지고는 저쪽 거의 막 쓰러지도록 해서 광에다 갖다 그냥 콱 처박아놨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냥 너무 속상해 밤잠 못 주무시던 아버지가 늦게 잠이 들었다가 그 광에 가서 아무래도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그저 마음 돌이켰으면 용서해 주려고 광문을 열었습니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잠이 없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렇게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글쎄 독여버렸어요. 나중에 결국은 붙들려 왔는데 세상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갔더라. 따라합시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끝, 이 신앙생활의 끝, 나의 믿음에 바라볼 저 끝, 목표, 비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거 계산하지 않는다. 몇 킬로를 뛰어왔느냐, 어떤 난관을 극복했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 왜? 나는 뒤에 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나는 앞에 미쳐버렸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에 나는 미쳤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어디까지 이뤘는지 난 계산도 안 된다.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기억도 안 난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왜? 이 바라보는 이 꿈은 나를 모든 걸 때려놓고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이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이 탕류에 쓸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부르심의 끝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궁극적인 목적, 교회가 미쳐서 달려갈 어떤 도전 앞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달려갈 그 비전, 그 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표대에서 눈길을 딱 돌리는 순간 여러분 이때부터 썩는 게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타협이 들어오고 유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느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딱 고정시키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부르심의 끝자리를 봐야 합니다. 얼만큼 달려왔는지 계수하고 있는 건 아직도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투자했나,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꿈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장 위험한 위기의 상태가 꿈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끝자리,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면 놀라운 것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님께서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늙고 젊고를 상관없이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상관없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아서 우리를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봐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궁극적 꿈을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황폐한 황무지와 같았던 내 영혼 안에 주님 그 생명 되시고 의의 빛 되신 영광 되신 주님의 생명이 내게 비춰오셔서 나의 죽었던 영혼 다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시고 여기에 예수 생명으로 풍성케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주님이 창세전에 꿈꾸시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내 안에, 작은 내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이 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열방 안에, 온 세계 역사 안에, 모든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구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할렐루야. 저는 한국의 국제공항이 있는 바로 옆에 신도라는 섬에 저희 한국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늘 간만차가 있어서 서해안 바다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이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많이 물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 수표면에서, 바다 표면에서 높이를 하루에 이게 한꺼번에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는 물의 높이를 보면 물이 확 바닥에 빠졌을 때는요, 그 바다, 이 물이 차있던 자리가 이렇게 이 천장 요 라인처럼 쫙 이렇게 둘러서
이 수표면이 있었던 자리가 딱 바다였던 자리가 딱 드러나 있는데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만조가 되면 물이 들어올 때가 되면 이게 순식간에 들어오는데요. 그 빠졌다 들어왔다는 물의 높이가 얼마냐면 요 바닥에서부터 이 천장 저 중턱만큼이에요. 9m, 어떤 때는 한 9m, 10m. 난 물이 그렇게 빠지는 줄 몰랐어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어디로 출장 갔다가 어디서 또 밀려오는지 나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물이 꽉 차서 들어오는 만조 때에는 금이 저어졌던 바다라고 이렇게 영역이 딱 금이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가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하고 꽉 차는 것입니다. 바다는 물 있는 곳을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물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꽉 차서 충만한 것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모든 영역마다, 그 모든 영혼마다,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온 세상 모든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가진 꿈은 이 세상의 어떤 정부도 어떤 권세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내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저 하늘에서 완성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온 천상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말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여 가로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도다.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어떤 작은 민족 하나도 잊혀진 민족 없이, 어떤 저 소외된 땅도 잊혀진 곳이 없이,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두를 다, 한 민족도 빠짐없이 모든 미전도 종족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12,000여 종족이 다 주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 130여 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민족에, 복음이 시작했던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조선민족에도 복음의 빛이 찾아와서, 여러분, 거기서 이 복음의 서광이 비춰오고 저주와 분한에 사로잡혔던 우리 슬픔에 찬 민족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주셔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잊혀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모두 숨겨진 영혼들이, 숨겨진 민족들이 다 이제는 역사의 정보들이 다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계시록의 이 장면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가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바로 선교 완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게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흐드러지게 여러분 성공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하루에 6끼씩 잡수셔도 그러면 더 속이 빨리 갑니다. 사이사이 간식 먹고 밤중에 야식까지 끓여먹고 있다고 짓을 하면 더 빨리 갑니다. 어쨌든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없이 붙들어 놓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가 결국 종당 머물러야 할 그 자리인데, 그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게 하시고, 이 역사는 향방 없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영원한 신천신의 무궁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처음 초림 때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신부된 교회,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고난과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내
너는 승리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피로 정결하게 씻기운 바 되고 오직 예수님께 속하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 맞이하는 그날, 여러분 영광의 이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소망인 이 예수님의 재림도 놀라운 것은 무엇과 딱 연결이 붙어있는 거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온통 바라고 기대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주님 정말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세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얼굴에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고생한 거 다 맛도 보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떡해. 이런 슬픈 표정이 휙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서 얻어놓은 거라고 해도 주님 맞이하며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이세요? 태양이 밝아온다. 촛불 꺼라. 아침에 밤에 아무 빛도 없을 때는 촛불 한 잔으로 도움이 되지만 아침에 저 웅장한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데 거기 촛불 켜고 앉아서 궁상 들고 앉았으면 사람 피차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박사하기 아이고 그 시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박사가 못돼서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여, 밥을 많이 먹어야 될 박사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도, 여러분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는 주님 못 오셔. 다른 역사적 모든 일들은 주님이 거의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남은 주님의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선교 완성이에요. 이 선교가 끝을 내야만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그제야 너희가 바라던 주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던 주님도 선교 완성되기 전 절대 못 오셔. 그러니까 주님 오기를 진짜 기다린 사람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린 신부라면, 신부된 교회라면 오직 미쳐서 이 선교 완성을 위하여 매진해야만 그 말이 고백이 맞는 말이다 이 말. 아멘이십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못 오세요. 다른 무엇으로도 못 오셔. 그리고는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지상 대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준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은데 가장 큰 명령, 가장 최상의 명령,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지상 대명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바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남겨주시질 않고 주님이 제자들만, 그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제자들만 남겨놓으시고, 당신은 부활을 했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으시지. 그리고 또 당신은 구름 타고 쑥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 연약한 자기도 관리 못하는 놈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아신 주님께서 부담이 전혀 없이 어마어마한 오다를 내리시고는 현찰은 하나도 안 주시고 약속만 남겨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만 아니고 온 열방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만, 거창한 약속을 해주시고 현찰은 하나도 안 주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지상 대명을 내려주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완전한 목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분명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선교는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지상 대명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선교 완성을 이루라고 하신 게 지상 대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 누구든지, 특별히 선교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 신분을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말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럼 이 말이 바로 달리 말하면 선교적 존재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선교적 소명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쨌든 우리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궁극적 소명이 바로 뭐냐면 선교 완성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목표에 바르게 처음 오래 믿은 사람 말고 처음 누구든 처음 믿었다, 바로 믿었다 그러면 이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이 부름과 그냥 곧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그리스도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으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땅에 더욱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모든 기회를 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무슨 여기 퍼즐을 앉아가지고 누릴 게 더 있어서 여기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말하면 천국이 농담이 아니라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 제일 먼저 천당 데려가셔야 제일 수지 맞는 거지.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다 두시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할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여기에 두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명 끝났으면 머물지 말고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 끝나기 전에는 절대 못 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못 죽습니다. 암병 아니라 별게 다 와도 못 죽습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그래서 사명 끝날 때까지는 오래 사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사명이 힘들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오래 사셔야. 사명, 당신의 몫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죽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명자는 못 죽어. 그러나 사명이 끝났으면 누가 붙들어도 떠나셔야 돼. 마지막 입새처럼 바로 떨면서 안 떨어지려고 이러지 말고 너무 어려워요. 떠날 때가 됐거들랑 빨리 떠나세요. 그저 날마다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그저 밥이나 꾸역꾸역 먹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나, 이런 기가 막힌 얘기. 예수 핏값 주고 산 인생을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죽어야지. 밥이나 꾸역꾸역 먹다가 날짜를 채우다가 길이길이 날짜만 연장하다가 죽는 일처럼 모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얘기는 절대 자연사에서는 안 돼. 모두 사명 감당하다가 객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객사하셨는데 우리는 퍼즐을 앉아가지고 안락하게 이빨이 먹어서 숨도 잘 안 끊어지고 그냥 한참을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복음 전하다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으면 신음하다 죽지 말고 예수님 부르다가 죽어야 될 일이고, 마지막 고동이 하나 남아있, 심장에 고동이 남아있다면 한 발자국 더 뛰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거 우리 소원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앓다 죽을 거예요? 전도하다 죽을 거예요? 그렇지, 감사해.
저 입술을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돈도 싸놓고 죽으면 이건 저주요, 저주. 하나님은 싸놓고 죽으라고 준 돈이 아니고 그것은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한테 유산 남겨주지 말고, 이놈의 새끼들 유산 남겨주지 말고, 나쁜 놈의 새끼들 절대 유산 남겨주지 마. 유산 남겨주지 마. 한 푼도 남겨주지 마라. 공정하게 게임을 하도록 그냥 알몸으로 다른 사람과 공정한 게임하도록 하시고, 유산 하늘 남겨주지 말고 홀랑 팔아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다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래. 아멘 아멘 아멘이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만 유산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아멘을 하세요. 주여 저 입술을 불로 찢어 주옵소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고, 분명히 농담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순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 그때 뭐라고 했니? 너 그때 왜 아멘 했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자꾸 밤마다 찾아오셔서 부슬부슬 비 오는 밤에 오셔서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자꾸 이러면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집회할 때 첫날 내가 얘기했어. 함부로 은혜 받는다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님은 안 잊어버리지.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거야. 난 너무 신나 이런 얘기야. 왜냐면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당 가는데 나만 고생하기 싫다 이거. 같이 죽자 이거야. 여러분 이거 한 번 죽은 사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계속 불안하시지? 떨어버려. 금방 할 거야. 떨어버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살자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막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열방에 영혼도 못 돌보는데 언제 강아지 새끼 날만 붙들고 그거 살 수 있어. 용서하세요. 용서하셔. 나도 개를 사랑해. 가끔 여기다 넣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여 용서하세요.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동물보호협회에 또 왔다가는 또 난리 나지. 뭔지를 해가지고 물러가라 김용희 물러가라. 물러가지. 내가 물러가지. 미쳤어? 내가 너하고 같이 있겠어? 물러가지. 너는 개랑 살아라. 난 물러갈 테니까. 난 영혼 열방에 영혼 찾아간다. 밥이나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주여. 그러면 회의를 하고 우리의 바라볼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야. 여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 다음은 모르잖아. 괜찮아 아닌 것만 결론 나면 되는 거야. 천국이 이미 우리 앞에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 우리 천국 갈 날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기 머물 사람도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그러면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루신 이 땅에 이루실 그 완전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역사를 보존하고 계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보다 죄를 더 못 보시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이 임하는 것은 선교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때를 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맞춰지는 마지막 장에 보면 역사의 계시가 다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 다 끝났는데 이제는 심판의 셔터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마지막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마지막 셔터를 딱 막아놓고는 지금이라도 오라.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역사를 이미 벌써 24시 정각에 딱 자정에 딱 시계가 멈췄는데 주님의 은혜의 때를 연장하시고 오직 이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주님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 완전한 모든 백성을 살리고도 남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려주기만 하면 듣고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멘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다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잃어버린 원형을 찾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를 허락하시며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뚜렷하고도 분명한 비전이 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되지 않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죄로 죽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등 돌려진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던 우리는 지독한 자아추구,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도 오직 나만을 위한 복음, 오직 나만을 위한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복음으로 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바르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뭐냐면 이 주제예요. 복음을 주어주신 복음대로 받았는가 라고 하는 주제 앞에 딱 부딪히면 우리의 또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번 이제 우리의 중심을 진리 앞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의 모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른 성경을 늦게 찾는 건 용서가 쉬운데 창세기를 또 더듬하고 찾는 거는 정말 용서가 어려워요. 참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흉악한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이 많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모태신앙 그 히스기야서 찾으라고 했더니 막 계속 찾았던, 그래서 그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순회성교단 들어온 그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이 얘기만 하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져요. 제발 그 예화 좀 쓰지 말. 그걸 계속 쓸 거야. 앞으로 모태신앙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장에 있어요. 찾아가세요.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내가 보는 본문을 잘 이해 못할 때는 앞뒤를 읽으셔야 돼요. 앞뒤를 읽으시고 문맥 전체를 원래 주고자 하셨던 분 의도대로 뜻을 이해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반가운 단어와 문장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내 욕심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이거 위험천만한 짓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걸 들어야지. 말하는 분의 의도는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어머나 아유 주여 너무 감사해, 그 다음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것만 듣고 싶어요.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 본문 중에 이 본문이 또 그래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기분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 건들질 못하도록 집안이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 아주 끌끌한 실력 있는 집안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응?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할 만큼, 보통 대학 총장 아니면 그냥 국무총리, 가끔 대통령 하나 나오고 집안을 끌끌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싫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조폭 두목이라도 아멘이지. 아멘이지.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마음이 맞는 구절이 있네, 이렇게 하고 막 조폭 두목이 막 은혜를 받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더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건 너를 건드리면 내가 박살을 내버리게 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아주 문기 아주 속이 시원해. 깍대 확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하겠다. 냄새 아주 그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을 해줘서 하여튼 너를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줄줄이 달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 주여 내 눈치 보지 마시고 이빠이 밀어주시고. 성경이 전부 이런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진짜 완전히 주시는 분 의도하고 정반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끝에 부담스러운 말이 뒤에 따라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조금 이상해. 그러나 그래도 결국 흔들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 이빠이 나한테 부어주시면 내가 쓰다가 질리해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릴 바에야 좀 가난하고 못 사는 것들 좀 도와주고 그 생색내고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갖다 버리진 않을 테니까 가서 도와줘서 내 옆에 붙은 놈들이 떨거지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계속 부어주옵소서. 계속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지장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목적이 돼가지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줘서 그냥 세상 모든 백성이 다 부러워하고 거기서 얻어먹게 하는 이런 구절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목적이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땅의 모든 족속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목적은 11장부터 이해를 해야 알게 돼요. 11장은 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때죠. 기억나세요?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사람들을 흩었어. 이때 이들이 죄 짓는 걸 도모해서 연합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이거 급히 망해버려.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이때 주님이 할 수 없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올리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십 개 나라를 다녀도 나는 한 번도 내가 혼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숙소를 호텔에다 정해주셨는데 늘 그런 일은 나한테 오랫동안 있어 온 일이에요. 가서 창고에다 물건 들어놓듯이 거기 그 호실에다 집어넣고 너 여기 가만히 자빠지 자라 이렇게 하면 가서 호실에서 자빠지 때가 되면 출고하듯이 물건 출고하듯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밥을 막 이빠이 먹고 떠들어라 그러면 막 떠들다가 끝나면 자빠지 자라 이렇게 자라. 나 혼자 국제전화 한 번도 못 걸어봤었다. 내가 얘기하면 저기서 지 말로 떠드니까 서로 피차에 피곤하고 확 끊어버렸더니. 참 주님 때문에 살지 나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요.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놈을 웬 순회 선교단 선교사를 만드냐고. 주여.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떴다 그러면. 그냥 두면 국제 비하되니까 그냥 꼴딱 하여튼 공항 도착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밀착 경호를 해가지고 아니 집 한 번도 하면 내 발로 못 나가보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쓰시는 걸 보면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어를 하잖아. 걔도 영어로 알아듣잖아.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 다 선교사로 다 쓰지 뭐 하려고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볼 수 없어. 그건 뭐 같은 아픔을 가졌던 건 모세 형님도 같이 아픔을 가졌죠. 입술이 뻣뻣한 아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 그 형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입술이 뻣뻣하니 혼자 말을 못하니 아론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제대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진짜 주의 종이었어. 그래서 나도 오직 주의 종이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냥 그렇게 해. 나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나와서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다 우리 조상 형님들 때문에야. 바벨탑 그 엉뚱한 거 싸고 미친 짓 하는 바람에 그때 주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다 민족이 다 흩어져가지고 온 지구촌에 다 흩어졌잖아요. 이것들 예수님이 구원 얻어야 했잖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잖아. 그때 주님이 저 땅 끝으로 흘러 떠나가는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시며 주님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시고 딱 장이 바뀌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하시는 말씀이 흩어져간 저 모든 족속을 다 내가 복을 주고 싶어. 나는 그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 아브라함 내가 너로 나의 복음의 열방을 축복하는 저들을 복주고 싶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너를 선택하여 아멘.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건 너 하나 먹고 흐드러지게 살다 죽으라고 주는 복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사랑하여 포기할 수 없는 땅끝에 잃어버린 영혼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를 주님이 떠올리시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이러시고는 당신의 한 사람을 뽑아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받고 누리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주님 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 불렀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복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이거야. 이방 저것들은 열방 저것들은 지옥 뗄감이라 이거야.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야. 이방 저것들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다 이거야. 이런 교만한 짓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부름하고는 엔칸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을 거꾸로 아전인수격으로 제 편리한 대로 제 정욕대로 딱 취하여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실패하고 망한 역사가 이스라엘 망한 역사가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지금 말한 대로 이게 맞는 말이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빨리.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는 신약이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개인과 약속하셨는데 온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개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개인이 아니라 사명받은 한 나라, 민족을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나 여호와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에 1.1핵도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고스란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430년 만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수백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드디어 출애굽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는 민족, 개인과 맺었던 아브라함과의 개인 언약을 이제는 민족적 언약으로 발전시켜서 하시는 약속이 여기 나와요. 나오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온 언약을 고스란히 이스라엘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는 이제 세계가 다 나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잘 들어둬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니다. 하나님은 민족신 따위가 아니다. 지방신 따위가 아니다. 가족신 따위가 아니다. 열방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온 세상의 창조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은 목적은 뭐냐? 너희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적 공동체를 삼겠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은 선교적 존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목적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이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주님의 지상대명에서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교회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지상대명을 주시기를 성령을 약속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땅 끝까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멘.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얘기, 교회는 존재 자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선교적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우리 교회 하나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실력 있고 우리 교회 하나 아방궁처럼 꾸며가지고 우리끼리 우리만 이런 악한 주인의 의도하고는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악한 부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종교 집단같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건 삼가 불행한 일이고 성령이 오늘 밤이라도 훌렁 뒤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깜짝 놀랄 건 이 이기적이고 자아추구적인 인간 죄인들인 교회가 그 죄인들로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도저히 이 선교적 마인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아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대체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에, 놀랍게도 그 어두운 밤중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에 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대로 정확하게 의도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처럼 나만 나이다 할 때 주님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다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시편 67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7편.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올리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여기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까지는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을 왜 구하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복을 달라고 구하냐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 결과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결과는, 내가 복을 구하는 목적은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받은 결과가 주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만방 중에 알려지는 결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면 그 결과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구약 한복판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아멘.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여기 미국에서는 의대 중에 제일 그 수준 있는 의대가 어디를 꼽죠? 어디를 제일? 우리나라 뭐 저 서울의대처럼 이렇게 예? 홉킨스 대학. 그 홉킨스 의대. 홉킨스 의대. 뭐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대학 나오신 분들은 또 기분이 상하시겠죠. 근데 괜찮고 그냥 좋은 대학이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사님 아들이 글쎄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어머나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어.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인터뷰가 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고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라서 그 기쁜 소식을 듣는과 동시에 기쁜 건 사실이지만 왠지 모를 어떤 뭔가 마음에 이거 주님 앞에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이상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 그래서 밤에 여기 본당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저희 아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것 없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감격이라고 생각했고 더 바랄 것 없이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의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치고 축복받다 야단인데 주여 이게 웬일인지 저희 같은 죄인 가운데 이게 무슨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지 여종의 마음이 심히 기쁘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뜻인지 분별이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깝소. 주님이 여종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남다른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감사와 함께 눈물로 그 밤을 간절히 기도하고 지내는 중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올 무렵 갑자기 주님 마음 안에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몇 주 전에 글쎄 우리 교회에 웬 까무잡잡하고 목소리가 칸칸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다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데 거기는 그냥 어떤 전문인들만 이렇게 선교사가 갈 수 있어서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고 막 그렇게 외치시던 선교사님 말씀이 그날 참 부담이 됐었는데 갑자기 여종이 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나이다. 주여, 남다르게 주신 기회, 우리 아들 잘 크게 해주시고 믿음 좋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세상 왜 남에게 주시지 않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나 생각하니 그저 제 여종의 마음 안에 이제 아침에 햇빛 찾아오듯이 밝게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이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저 사람들이 가장 가기 어려운 오지에 전문인 선교, 훌륭한 의사 돼서 전문의 의료 선교사 돼서 거기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도 못 듣는데 거기서 복음 듣게 하시려고 내 아들에게 남에게 주지 않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막 마음에 밀려오고 여종이 너무 가슴이 떨리나이다.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너무너무 황공스럽지만 저희 부족한 우리 아들이지만 그저 이런 아들 주님이 의료 선교, 전문의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주여 이 여종도 이 아들을 주께 바치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주님 아들을 바친 이런 권사가 교회에 많이 있을까? 많이 있을까?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미주 한인교회는 이런 권사 많이 있을까 없을까? 빨리 크게 대답해 보세요. 빨리. 많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한번 생각대로 해보세요. 많이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서 존 호키스 대학에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거기 이미 교수 자리 따놓은 거야. 그런데 저 제일 어려운 오지에 의료 선교사라고 해서 고생 쎄빠지게 하다가 얼굴 깜짝깜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렇게 부름받는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권사 많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인지 아주 애매해. 곤란하면 없어 이렇게 하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권사, 애꿎은 권사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바로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이 기도가 내게 복을 주셔서 얼굴빛을 향하여 내게 복을 주시면 그 결과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할 일 없어서 가는 선교지도 아니고 집에서 속을 너무너무 세게 해서 차라리 있는 것보다는 그놈의 새끼 선교지랑 가서 꼬라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팽개치듯이 버려보내는 선교지가 아니고 이놈만큼은 못 보내는 이 사람만큼은 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게 이 기도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주님의 마음의 보석 같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허비를 하듯이 낭비하듯이 당신의 마음을 그 가슴에 부어서 온 땅끝으로 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에 절절한 이 가슴의 소원 이사야서 6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2장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62장 찾으셨으면요 1절만 한 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언약한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잊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원형을 찾을 수가 없는 저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표현하시는 바로 이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쉴 수도 없다. 주님의 가슴이 지금도 불이 타시는데, 지금도 그 당신이 사랑하여 창조한 이 백성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 안에 그들을 축복하고 회복하고 싶은, 오늘 우리처럼 저주받아 죄 가운데 죄에 짱아찌 노릇하다 지옥에 향하여 가고 있던 슬픔과 저주와 어둠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이 모든 의 기쁨과 복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꿈이, 그 열정이 잠잠할 수도 쉴 수도 없다. 그러시면서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시작.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내 땅이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나는 너를 홑시바요 뷸라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처럼 반드시 너를 회복하고야 말리라. 이 불같은 열정으로 이 깨어진 영혼들을, 잃어버린 저 황무지 같은 인생들을, 저 민족들을 주님 회복하기를 잠잠할 수도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러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열렬한 이 가슴이,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할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할 당신의 백성들, 자기의 신부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여 주님 마음이 돌덩어리 같이 되어 주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비극적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주님과 마음을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주 드라마처럼 보여준,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을 드라마처럼 보여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가장 멀리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도 그리고 받을 수도 없었던 비극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 같은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 요나라고 하는 형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요나 형님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시급을 하고 물고문 당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가서 이렇게 니누에 가서 보고 이렇게 그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형님 있잖아요. 그 성질이 더러운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바른 길을 못 갈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정확히 돌려내기 위하여 위임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선지자라는 직임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 주의 마음의 대변인이 돼서 그 시대를 돌이키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로 요나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요나 형님이 선지자였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정통 선지자였어요. 사이비가 아니고 정통이에요. 정통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고 아주 큰 종이었어요. 작은 종이 아니고 큰 종. 왜냐하면 오다를 굵직굵직한 걸 맡았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거나, 일도 예언을 할 때도 어떤 개인한테 가서 이렇게 막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이 아주 조그만한 잡이지. 근데 이 형님은 아주 잡이 큰 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민족, 대해땀은 민족 상대로 하고 막 이런 예언을 아주 굵직굵직한 오다를 맡았던 큰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분은 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이분은 아주 이스라엘을 지독한 이스라엘의 그 긍지가 충만했던 아주 애족 선지자였어요. 아주 국수적일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고대 제국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주님이 그 성읍의 대표적인 니느웨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를 그냥 불로 40일 만에 아주 망하기로 주님이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악독이 충만했던지 이걸 그냥 두면 다른 백성이 다 망가져버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지적인 그런 심판을 하기로 이미 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밖에는 기회가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바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다를 내리신 거예요. 너 가서 그 백성한테 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도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다른 선지서는 다 예언으로 충만하고 몇 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요나 선지서에는 예언이 딱 한 줄만 돼 있어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기록할 것도 없어. 그냥 기록할 것도 아니, 기록을 따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예언이라고 딱 한 줄이 한 줄. 근데 이 형님이 이상하게 그 쉬운 걸 한 줄 예언을 하는데 안 가. 니네를 안 가고 독여버렸어요. 반대로.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 이 얘기도 처음 들어? 아주 심각한 모태신앙이야 이건. 토겠다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고 동쪽으로 가라는데,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거기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저 반대편 저 스페인 쪽으로 토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토꼈나? 원인을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 요나 형님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우리 심정적으로 이분을 이해해야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남의 얘기 듣듯이 들어가지고는 감동이 안 와요. 늘 그냥 졸리기만 해요. 이렇게 보면 졸려요. 무슨 말인지. 요나가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뭐. 아우 진짜 뭐 그 얘기를 뭐. 아니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그건 뭘 대단하다고 그걸 왜 여기다 썼냐 이거야. 밥이나 많이 먹으라 해야 돼.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진짜 재미가 없는 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졸리기만 하고. 어떤 여전도 회장한테 내가 물었더니 성경이 당신의 일생에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싸워서 너무 승질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비웠더니 그냥 잠이 오더래요. 여전도 회장 그따구 짓을 해. 나 아주 그때 토할 뻔했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게 여전도 회장이야. 그게 바보 같은 게. 여전대 총무한테 또 물어봤어요. 회장이 하도 그래. 재수 앉으라고 그랬어요. 총무 일어나봐라. 총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일생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준 최고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패시시 웃으면서 뭐라고 하니, 제가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팠을 때 성경을 여기다 댔더니 나았대. 그게 제일 큰 축복이래. 일단 그날 막 난리를 내버렸어요. 이거 그냥 이 여전도 이것들 그냥 막 난리를 내버렸어요. 그 교회가 생긴 지 수십 년 된 교회인데 처음으로 최대의 곡성 소리가 났대. 아이고 젊은 여전도회인데 그래서 칼을 세우고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없어. 패션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눈을 다 이렇게 깔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나 정말 시험대. 그러고는 아주 자기 표정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 이러고. 나 진짜 난리를 내버렸어. 난리를 내버렸어. 나중에 그냥 나 먹물 터진 줄 알았어. 여기 뭐가 시커멓게 두 개를 되고. 너무 이게 심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여기 눈동자 이거 터져서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 나 하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그랬었어요. 진짜 웃어 죽겠어. 근데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좀 생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나 형님 이 스토리를 요나서를 읽으려면 그분을 이해해야 돼. 근데 그분은 진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 너무 우리랑 비슷해요. 왜냐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잡아먹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인데 애증 관계에 있던 나라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또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나라야. 근데 애국주의자였던 요나가 그 반 아수르 감정, 아수르에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모든 나라를 다 모든 민족으로 그냥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가깝지만 먼 당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잖아. 에?
그 나라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축구를 해도 그냥 이기는 축구가 아니고 아주 밟아 뭉개야 되는 이런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피차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글쎄 그 감정이, 반일 감정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이렇게, 물론 다 용서했지. 그러나 어떻게 잊을 수는 있어? 없지.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 해 전에 그 고베 지진 났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베 지진 났을 때 그때 신물 대을째 말게 그 전통적인 도시 고베의 신사가 100년 된 신사 절이 그냥 지진에 포괄앉아가지고 추녀가 땅에 이렇게 닿았어. 추녀가 공중에 떠야 되는데 추녀가 지붕이 글쎄 땅에 딱 닿았어. 그래 포괄앉았다 이 말이야. 아 근데 그걸 보는데 일본 열도 지진 강타, 수십만 이재민 발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일생을 바친 이 선교사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야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뉴스를 딱 보는데, 신문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입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유 너무 안 됐다 이랬는데, 문제는 나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 그걸 보다가 이분이 아침에 파수꾼을 못 세웠어. 그래서 입끝은 올라가는 건 나랑 똑같았는데, 아유 기왕 깔아는 것도 푹 깔아줄 걸. 목사님 이게 반일 감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아수르 감정인 우리 요나 형님을 이해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 그래 이분이, 그래 니느웨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신나할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토껴버렸어. 왜 토꼈나? 이건 어렵지 않았어. 우리 요나 형님이요 아주 샤프한 분이에요. 나처럼 단순해가지고 뭐 그냥 마음 뜨거우면 그냥 휙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분은 꼭 꼬치꼬치 따지고 생각해요. 누가 말하면 왜 저 말하지? 이러면서 자꾸 뒤를 캐는 이런 아주 꼬장꼬장하고 아주 예리하고 샤프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지. 나하고는 좀 그런 면이 좀 다르지. 근데 그분이 왜 그러면 토꼈냐?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망하기를 바라는 건 누구보다 망하기를 바라지 요나가.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40일 전부터 그걸 가서 떠들으라고 했냐 이거야. 무슨 의도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주님이 진짜 이성을 망하게 하려면 40일을 저것들이 눈치도 못 채 비밀에 딱 붙여가지고 40일 될 때까지 이빠이 죄를 짓고 자빠져 잘 때 불벼락을 내려버리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고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미리 40일 전부터 막 떠들게 하냐 이거야. 갑자기 뭐가 번쩍하고 깨달아지는데, 아하,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을 거다 이거야. 뭐냐면 그 아주 악독하지만 거기 가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악독한 놈들 중에 한 10놈은 심장이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이것들이 듣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불편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좋아 이렇게 해서 만약 회개를 10놈이 했다 이러면 보라마나 성경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용서가 체질이신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저기 10놈이나 회개한대요 이렇게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용서를 우리를 용서하는 건 1000번만 번 오케이 1000번만 번. 그런데 내가 진짜 배기 싫은 놈을 용서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이라도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이러는구나. 그러고 토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서 순종 안 하면 되지 왜 토끼느냐.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토껴버리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토껴버렸어. 얼마나 완벽하게 토꼈냐면 아이야 저 반대편으로 정반대로 가 육지인데 바다로 가버렸어.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앞 가판에서 얼찡얼찡하면 주님이 또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쳐다보시잖아. 배 밑창 제일 깊은 데로 들어갔어. 근데 눈을 멀뚱멀뚱 떠고 있으면 또 양심을 통해 얘기하실 수 있잖아.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면 주님이 양심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혹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종을 쓰려고 그랬는데 요 자식이 토껴가지고 잠까지 깊이 드는 바람에 놓쳐버리고 말했대. 이런 얘기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비용을 아낄 때는 진짜 짜게 하시는데 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굉장히 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또 비용을 쓰실 때는 아끼지 않고 쓰세요. 그래서 요나 하나를 잡으시려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들어버렸어. 다 흔들어버려. 그래서 지가 안겨 나오고 배겨 나왔지. 나왔는데 또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그럼 또 우리 주님이시잖아. 성경에 제비 뽑았다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뽑았다면 우리 제비 그럼 우리 주님 아니야. 이래가지고 요나가 뽑혔어. 자, 마른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뽑혀? 이러니까 이 샤프한 형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 여호와가 날 깠다 이거야.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여호와가 날 깠다 이거야. 요즘에 교회에도 이 요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설교 다른 말은 다 안 들어오는데 나 까는 말은 정확히 들려. 목사님이 깠다 이거. 이건 우리 요나 계열이야. 계열 자체가. 그래가지고 성질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이 형님이, 요나 형님이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그 이분은 걸핏하면, 요나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걸핏하면 하나님한테 죽이라 이거. 걸핏하면 그래. 걸핏하면. 나 그 성질이 이렇게 더러운 종도 나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확 죽는다 그러는데 날 바다에 던지라 이거야. 이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날 까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이거야. 던지라 이거야. 던지라 이거야. 그러면 쥐가 들어가지 왜 던지라고 그랬겠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풍랑이 이렇게 있는데 쥐가 어떻게 또 들어가? 확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죽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면 끝나겠다 싶은데, 여러분 자살을 시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고생만 쎄빠지게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요번 집회 끝나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나 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절대, 여러분 자살 시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자살을 허락 안 하시면 고생만 얼마나 할지 몰라. 어떤 사람 3층에 뛰어내렸는데 목 이하가 다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죽지도 못하고. 쥐약을 확 마시는데 식도만 여기 확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파이프 꽂고서 여기다 호수 꽂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 한국에서 어떤 처녀가 소주를 한 병 먹고서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 터널 이게 나오는 입구에서 떨어지고 정확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술을 이빨 먹고 뛰어내리다가 거기 고속도로 터널에 이 그 간판 있잖아요. 간판에 나와 있는 못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창피만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죽지 못하고 망치만 이빨이 닿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요나 형님도 자살 수준으로 확 던졌는데 주님은 바닷속에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큰 고기가 지나가는 걸 고기가 확 삼켜버리게 하신 거야. 이상한 건 요나가 머리털도 안 다치고 고스란히 살아서 들어갔다는 거야. 상어가 먹었으면 씹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들도 다 메뉴가 있어서 이렇게 무섭게 내려오는데 누가 먹겠어요? 생각해봐.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근데 어떻게 그걸 쏙 먹었을까 내가 묵상했는데 쉽게 해답이 나왔어요. 주님이 그 큰 고기에 지나가는 고기한테 생리작용을 일으키게 하신 거야. 하품은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이거 못 막잖아요. 이러는데 쑥 들어가버려. 쑥 들어가버려. 그래가지고 3일 밤낮을 완벽하게 물고문을 당한 채 죽어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토꼈다가는 잘못하면 물고문 당한 수가 있어. 죽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그냥 살려만 주시라고 말이야. 날 살려달라고 말이야. 주여 한번 살려달라고. 이래가지고 요나서 2장은 회개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장 거기서 욱 하고 토해놓으니까 이젠 안 갈 수가 없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가기 싫다고 안 가려고 뻗대면 물 이런 걸 막 경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주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끔찍한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니느웨 성읍을 사흘길 되는 성읍을 하루길을 행하면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어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외친 게 아니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친 것 뿐이야. 말로만 흉내만 낸 거지.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절대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식들이 이것들이 글쎄요. 어제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악독한 놈들이 글쎄요. 왕부터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막 회개를 하면서 배옷을 입고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못된 신앙인 요나가 보다가 기겁을 한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이거 웬일이야? 이래가지고는 간신히
그래도 혹시라도 모태신앙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개하고 안 못해가 뒤집어져봤자 영빨이 일주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도름부리에서 또 벼락을 맞겠지 하고 혹시나 하고 기다리면서 저 언덕 밑에, 언덕쯤에 올라가서 그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어. 얼기설기 해놓고는 이제 내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것들이 그냥 걸음걸이도 조용조용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냥 어쩌면 모태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진실하게 막 이렇게, 아, 그러네 이것들이. 아, 그럼 40일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니까 불안한 가운데 40일 밤을 지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아이나 다를까 성냥불 하나도 안 떨어졌어. 니누에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냥 그 충만한 은혜의 기쁨으로 그 악동한 성읍이 그냥 충만하고 말짱한 거야. 자기만 완전히 왕따 당한 채로 웃음꼬라지가 돼가지고 성냥불 하나도 안 내리는데 저 혼자 초라하게 거기서 남게 된 거야. 이러자 드디어 그때까지 40일 될 때까지 참고 누르고 참았던 요나가 있는 대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4장 얘기야. 벌써 여러분은 요나서 안 읽었는데 4장까지 갔어 지금. 그래 막 참고 누르고 참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가 됐다, 결론 났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드디어 여기다 누르고 있던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요나가 4장 1절 여기 개역성경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는 거 아니? 이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상황이 문장이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현장감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 주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이 결론 내린 걸 알고 이빨이 열받아가지고 주먹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면서 소리를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럴 거라고 고구에 있을 때부터 통박 딱 잡고 안 가려고 하는데 나를 억지로 불러다가 물범을 시켜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나를 보내더니 혹시나 하고 전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 여호와여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 너무 사랑이 무궁무진하셔서 이놈 저놈 참놈 아무 놈이나 다 용서하시고 오 여호와여 차라리 날 죽여 이러고 막 악을 쓰는 장면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런 성질이 들어온 종을 쓰시는 하나님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죽여 따로 죽일 필요도 없어.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지 속에서 열받지. 그럼 그냥 두면 일사병으로 죽게 돼 있어. 죽여 이러고 이제 쓰러져서 움막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그걸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갑자기 박넝쿨 하나 예비하사 박넝쿨을 확 덮어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시원한 중동의 날씨가 그냥 박넝쿨이니까 그냥 땀이 쏙 씻고 이제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막 죽겠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거 같고 니느웨 저놈들은 나를 비웃듯이 행복하게 살고 나는 초라하게 여기 버려져 있고 에이씨 난 이거 뭐냐 이렇게 하고 너무 슬퍼 비참한데 갑자기 자기가 못 보던 막 박넝쿨이 덮어버린 거야. 와, 너무 막 속상하고 너무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박넝쿨을 물끄러 쳐다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하면서 하나님도 버리고 니느웨도 나를 비웃는 나 광야에 버려진 외로운 사나이 이 사나이 하나만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피워준 박넝쿨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져 오기 시작한 거지. 이 본래 성질이 들어온 놈이 속살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박넝쿨에 막 갑자기 마음이 막 확 열리면서 막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 순수한 박넝쿨의 순정에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야. 다 버림받은 광야의 외로운 사나이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피워준 박넝쿨. 이 순정. 이러고는 막 박넝쿨을 확 사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박넝쿨, 밤에 잘 때는 굿나잇 박넝쿨, 오마이 다링 박넝쿨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여튼 요나의 마음에 박넝쿨 사랑지수가 충만해졌어. 이때 주님이 그 시간을 딱 보시고 박넝쿨에 홀랑 미쳤을 때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신 주님이셔. 근데 쥐새끼만도 못하는 그 피조물하고 계속 뭘 시비를 거시는 걸 보면 나는 애기 엄마들이요, 그 멀쩡한 어른인 애기 엄마가 3살짜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3살짜리 엄마는 왜 그래? 이러면은 또 그 멀쩡히 나이 처먹은 엄마가 앉아가지고 네가 자꾸 그러면 난 어떡해? 속상해 죽겠어! 이러고 이런 울고 난리치는 그 정신병 수준의 엄마만 봐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이 더러운 성질 들어온 놈을 그냥 숨을 슬쩍 걷어버리면 될 일이지, 그걸 시비를 계속 거는 주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안 그랬어? 갑자기 왜 요나 얘기하다 나한테 물어? 그래 막 개기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걸 박넝쿨이 아니라 폭 빠져가지고 그날도 굿나잇 박넝쿨 그리고는 잠이 이렇게 깊이 드는데 주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예비해서 박넝쿨을 처리 작업을 시켜가지고 또 끊어버렸어. 또 끊어. 계속 처리 작업을 해가지고 또 끊어져 버렸어. 그 또 끊었는데 아침에 뜨거운 사막에 동풍을 확 불어버리시니까 이게 나뭇잎이 이게 박넝쿨이 해서 와스 부서지는 거야. 그늘 맛을 보다가 그늘이 싹 가시고 그냥 햇빛이 쨍 하고 내리치니까 이게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 샤프한 형님이 이게 왜 갑자기 자라날 때도 갑자기 자라나더니 갑자기 웬 벌레에 웬 동풍이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냐 이거야. 여호와가 깠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또 예의 아이나 다를까 죽이라 이거! 죽이라 이거! 왜 날 까냐 이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나 진짜 이 형님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 이런 분이 선지자면 못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 다 선지자감이야 다. 그러면 난리를 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요나야 너 범사의 성질 체질이구나. 넌 범사의 성질이다 너. 근데 이번에는 성질 제목이 뭐냐? 박넝쿨을 이남이니이다. 박넝쿨 때문에 성질 부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너 이놈 요나 네가 성질을 아무거나 부려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내 놈이 성질 부릴 이유가 뭐야 임마? 너 박넝쿨 네가 씨를 심었어? 거름을 주었어? 너 박넝쿨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 너 자빠서 한 거밖에 없잖아. 네 거 아니야. 박넝쿨 네 거 아니야. 넌 자빠서 한 거밖에 없어 이놈아.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진 박넝쿨이야. 너한테 그늘 하나 줬다는 이걸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게 너 합당하다고 너 지금 소리 질렀지. 그러면 너 이놈! 내 놈이 말한 논리 네가 씨도 심지 아니하고 수고도 배양도 하지 않은 채로 너하고 잠깐 그늘의 인연을 맺었던 그거 하나 유익 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 박넝쿨을 아끼는 게 너무 합당하고 죽기까지 성질을 내고 아껴도 합당하다고 너 말했다면 내 놈의 논리로 너한테 묻자. 너 이놈 네가 그렇게도 망하기를 원하는 저 네 놈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야.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야. 짐승 육축도 수다하게 많아. 그리고 그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친히 지었고 그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의 어떤 악행도 내가 참아내며 지금까지 아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순정을 가지고 아끼는 그들은 내 거야. 너는 네 거 아닌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 게 합당하다고 했으면 나는 이들을 친히 내 손으로 지었고 내가 친히 이들을 인내해 왔으며 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거야. 그러니 네 놈이 박넝쿨을 아끼는 게 합당하다면 그 논리로 생각할 때 내가 이 네 놈의 백성을 아끼는 것은 더욱 합당치 아니하냐. 이때 요나가 이분이 있으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 대답에 지가 말려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주님도 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성경은 거기서 딱 끝나고 흰 여백만 남아있습니다. 성경. 내가 이 백성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주님의 여운을 남긴 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주님의 질문에 맞서야 하도록
주님은 성경을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아끼는 게 합당하면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직접 지었고 내가 그들을 창세전부터 내 가슴에 품고 내 아들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걸 차마 내가 어찌 지켜보겠느냐.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적으로 있던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도 천리말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며 복음을 끌어안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하고는 이렇게 천리말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저 땅끝에 이뤄진 저 영혼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저 사랑하는 저 영혼들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극, 요나의 비극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극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알 수가 없는 종족이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찾아와 주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복음을 거부했는지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땅에 디뎠던, 예수 이름 가지고 디뎠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은 100년 동안 얼마나 악랄하게 잡아 죽였는지 전국에 천주교 순교 성지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 교인 중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발을, 조선의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아니 가까이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끝없는 반역과 그리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허비하듯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지는 토마스 목사는 나이 27의 젊은 나이에 중국 산동성에 간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가 어떤 일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신혼인 중인 아내가, 임신을 했던 아내가 무슨 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임신한 게 유산이 됐습니다. 하혈을 멈추질 못하고 혼자 애를 쓰다가 죽은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의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한때는 세관 직원으로 그냥 선교 소명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아내를 잃은 신혼의 남편의 마음보다 신부된 조선 땅에 잊혀진 저 신부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보석같이 회복될, 그러나 한 번도 반만년 역사에 복음을 받아본 적도 없이 비참한 가난과 억압과 비참한 우상숭배와 말할 수 없는 그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땅에 당신의 그 깨어진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토마스의 아픔보다 더 커서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조선 땅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토마스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조선말 좀 배워가지고 정상적인 비자가 나오지 않고 가면 외국인들 살인과 약탈과 만행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가 지나가던 미국 상선 저너럴 시어머니라고 하는 상선을 통역관 자청하고 타서 대동강으로 들어갔다가 조선 포졸들이 그 배가 모래톱에 걸린 저너럴 시어머니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자기를 둘러서서 막 위협하는 그들에게 가지고 가는 한문 성경책을 던지면서 몇 마디 안 되는 조선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면서 성경책을 다
다 던져주고 나중에 옷에 불이 붙으니까 뛰어내렸습니다. 물에 든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그를 기다리는 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형리가 칼을 빼들고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젊은 토마스의 목을 길게 늘여 앞에 뺐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조선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는 사슴목처럼 길게 목을 들이우고 그리고 무정한 박춘권의 칼날에 목이 덜렁 떨어졌습니다. 27살의 토마스의 가슴에 피가 펄펄 쏟아져서 대동강변을 적셨습니다. 그쯤이면 선교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독한 민족 이거 버려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줄을 이어 들어온 선교사들, 미국에서 보낸 루비 캔드릭이라는 26살짜리 처녀 선교사는 그 오래전 옛날에 들어와서 그가 남긴 말이 지금 양화진 묘비에 선교사 묘비에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그 1000개의 마지막 번째 1000번째 목숨마저 내가 사랑하는 조선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이면 우리가 언제 한번 내 조국 이렇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사랑해본 적. 주님의 가슴을 품고 와서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던 루비 캔드릭은 단 1년을 못 채우고 죽었습니다. 그가 열병에 걸려 회복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를 보낸 저 시골교회, 미국의 시골교회, 별로 크지 않는 교회, 거기 청년들에게 내 이 말 좀 전해달라고. 내가 만약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선교사들 여기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끝내 그 아리따운 하나님의 딸은 거기서 숨이 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루비 캔드릭의 부탁을 떨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30명의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그 중에 대부분이 그의 친구가 죽은 조선 땅을 향하여 왔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1950년대 양화진에 가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때 민족도 다 피해 나가던 반에 거기를 선교사가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묘비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석 달짜리 아이가 그해 1950년 6.25 동란 터지던 해를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살짜리 핏덩어리를 안고 그 밤을 동동거리며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절규했을 선교사 사모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살짜리 아이가 또 죽습니다. 몇 년 있었고 아내가 또 죽습니다. 그러면 선교 팽개칠만 하지 않습니까? 이쯤이면 단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선교사도 그 땅에 머물러 죽어 함께 묻힌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쇼두 홀과 결혼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죠. 네. 그분은 처녀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짝사랑하던 쇼두 홀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름받고 조선 땅을 향했습니다. 가서 조선 땅을 향하여 가가지고는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사랑해서 짝사랑을 못 잊고 거기 쫓아온 쇼우들과 함께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조선에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땅을 섬기던 그 남편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죠. 그만하면 그만뒀을 점 한데 이 고국 미국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이를 낳고 슬픔에 있던 그에게 주님께서 그 자매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못 다닐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남편 죽은 땅으로 갑니다.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가 또 열병으로 죽습니다. 이 아픔은 그 후로 수년 동안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날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땅에 죽어 묻힐 때까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대의대 부속병원의 전신이었던 병원,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 인천 기독병원, 간호전문대학, 그리고 한국 최초의 장애인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그 가족들이 우리 민족을 섬겨주다가 그리고 죽어 거기에 묻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라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는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가족들이 시험이 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목포 앞바다를 여행하다가 풍랑에 이 배가 좌초하는데 거기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가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조선 소녀를 살려내고 자신은 나중에 지쳐서 목포 앞바다 거기서 숨이 집니다. 지금 아펜젤라의 양화진 무덤에는 묘비만 있고 거기에 그의 시신이 없답니다. 목포 앞바다 어딘가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르다가 대신 죽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세월이 지나 2000년 역사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에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수천 명이 넘는 너무 좋은 선교사들의 수많은 희생을 디디고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꽃이 핀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교회만큼은 선교에 대하여 다른 모른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을 지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선교 100년 만에 이제는 선교사 파송순위 미국이 제1위고 그리고 선교 종주국들을 해치고 지금 17,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170여 개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한국 선교사의 희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큰 사랑도 별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쥐꼬리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새끼손가락 한마디로 희생해보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순교를 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칼에 찔려 죽은 선교사 그 형된 목사님이 애절하게 그 동생을 사모하며 쓴 시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꿈을 꾸고 갔다가 함께 사위와 딸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도 사모하며 갔던 사위와 딸의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장인 부부가 그 뒤를 이어 선교하겠다고 떠나가던 장인 부부의 이메일 고백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선교사가 죽어 장례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가 죽은 거기에 묘비를 세워놨는데 이런 묘비에 글이 있더라지요. 선교사님 당신이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더니 당신이 가고 없는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인가 기억나는 그때 네팔에 갔을 때 제가 머물고 있던 선교사님 숙소에 벨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봤더니 히말라야 산맥 2700곳지 제일 높은 곳에서 사역을 하던 분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추고 웅방이 잘 안 되어 있는 그곳에 지나다가 아이들 둘을 위하여 너무 고산지대니까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를 좀 달랜다고 조그마한 난로 하나를 펴줬는데 이게 산소가 모자라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두 아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고 절규하던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옵니다. 그 죽은 두 아이를 뒷뜰에다 묻어놓고 거기를 섬기고 있던 선교사님 이야기. 저의 동료 선교사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막 토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가를 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잘 제대로 못하고는 급히 응급처치라고 한국으로 끌고 와서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전체가 다 퍼졌어요. 이 사람 아주 고집스럽게 거기서 선교한다고 캄보디아 내전 때 거기 사람들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막 총알이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피하는 안 가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 있던 애는 고집퉁입니다. 아주 고집퉁이.
그래서 아이들을 또 현지인 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아빠로서는 빵점 아빠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는 자기 딴에는 원론에 맡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서 선교하겠다고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위 전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수술을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하면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쌍한 뼈다귀가 된 채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하고 치료하는 그 몸 가지고 그 더운 나라를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미친 듯이 그 마지막 혼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한국 후송돼 왔죠. 마지막을 가는데 선교를 마치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가려고 치면 저의 복음학교 테이프를 일주일 꼬박 내내 거기다 귀에다 꽂고 그 병상에서 무서운 투병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요. 가면 힘이 없어 찬송을 못하면 나도 지금 소리는 안 나오지만 나 찬송하고 있다고 손가락으로 지휘를 하면서 나 찬송하고 있다고 같이. 근데 그 아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딸내미가 너무너무 사역을 못 마치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눈을 감지 못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래요. 아빠 때문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딸이 아빠 캄보디아 선교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빠 캄보디아 선교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 딸 제가 아빠 뒤를 이어서 제가 계속 선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죽은 지 여러 해 됐는데 지금 거기 선교사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찾아가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알겠냐고. 여러분, 이 선교는 마지막 복음에 대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감격한 건 교회 예산 50% 이상이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선교부에 쓰여지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선교에 매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건 참 감격이었습니다. 저 같은 망한 술집 아들 놈, 소망 없이 이렇게 끝날라 같은 인생, 나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어요. 자식 5 죽은 거 주님 앞에 선교사로 다 바쳤고, 같이 함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내일 없이 오늘 하루하루 살며 주님 땅끝에서 주님 맞이할 날 기다리고 땅끝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꼭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파돼야만 합니다. 선교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만날 마지막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맡은 몫을 다하고 땅끝에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날 때 여러분 부르심의 끝자리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온 생애를 불꽃처럼 태우셔서 선교 완성하고 우리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날 고백했던 저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적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라는 도구가 없었더라면,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삶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그 이하, 선교사 이하의 영성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든지 여기서 있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값진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읍시다. 여기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 복음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슴에 그토록 소원인 땅끝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던 주님의 이 심장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예수의 부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전부를 받았습니다. 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전부가 되셨다면 주님의 그 심장 품고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생의 길을 달려가야 할 일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선교적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는 그 이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생의 전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나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직접 나아가는 선교사로 부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으로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결단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일찍이 서원을 했는데 이런 구실 저런 핑계로 자꾸만 순종을 미루던 그런 분들, 선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고, 특별히 타문화권으로 주님 보내시는 부름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을 결단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혹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기 들어오신 뒤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보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 계십니까?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부르셨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혹시 그런 선교사님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제 같이 우리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기도와 함께 일어서신 분들을 주님 손에 축복하고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야 할 땅끝으로 인도하시고 이분들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